이분의 새로운 주장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자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계십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일부입니다.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몸에 있는 질병과 같아서 언젠가는 고쳐야 할 병이었습니다. 새롭네요. 역사는 바울이 말했듯이 만물이 그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분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입니다. 결국 고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그분 밖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영원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지금 만물이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뭐 만물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완전하실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치료법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로 성공할 창조 계획을 고안하실 만큼 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의 성공을 보장할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매님? 네. 이해되시죠? 무슨 일이 못 일어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실패하지 않을 일이 거라는 거죠. 만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창조주는. 네. 네. 아멘. 지금 어떻게 그 큰 기기로 유튜브 보고 계신가요? 큰 계기가 아니고 그냥 네, 세컨 폰으로. 세컨폰으로. 그다음에 하나로는 카톡을 하고 계시고. 그죠?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외워주실 수 있는 분 외워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현수막만으로. 네, 이것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날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수고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쉬셨다 그랬죠? 7일째. 그죠? 그러면 6일 동안은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뭔가 지금 안식이 있고 안식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6일은 안식이 아닌 것이었던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법은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권리와 특권을 모두 정의합니다. 재산권은 개인의 노동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본성과 일치하는 그분 자신의 표준에 따라 그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죠? 아멘. 네, 자신의 아멘. 원칙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무, 하나님이 만든 나무죠. 그거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노동할 수 있고 그 노동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 우리가 노동하는 거를 훔칠 수 없어요. 우리가 가구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 나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노동으로 나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우리는 가구를 소유하지만 그 나무 자체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노동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새로운데요? 그러네. 예. 나무는 소유할 수 없다. 내가 들어간 노동력은 내 거가 맞는데 나무 그거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 시골에 집 살 때 집을 그 땅은 소유할 수 없다. 집만 그쵸. 소유할 수 있다. 그거가 좀 비슷하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들어 놨죠. 땅을 우리가 만들 수가 근데 지금 없잖아. 우리는 땅을 사고 파니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되나 봐요. 땅을 소유하면 안 되나 봐. 참 재밌네요. 개념이. 어쨌든 소유하면 안 되겠네. 아니, 집은 뭐 소유할 수 있죠. 집은 인간의 노동이 들어갔으니까. 노동이 들어간 거는 그 하나님 노동하신 게 사람이 노동한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땅을 사고 파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땅을 않겠네. 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땅을 샀잖아요. 아브라함이 땅 사가지고 그 막벨라 그거 매장지를 삼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사고 파는 거 원치 않으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도 사고 파는 게 사실은 그 물병을 사고 파는 걸로 봐야죠. 개념을. 그 물병을 어떻게 만들어서 수원지에서 내가 강원도 가서 물을 마시고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 대신 해주는 개념으로 그 물을 사는 거죠.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뭐 공기도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계속 해보죠. 네. 권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이거 보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네, 보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이는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권위. 있어. 네, 하나님의 전반적인 주권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권위는 뭐예요?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인간의 1장 28절. 권위는 생번 충정 하나님께- 다의 권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이자 권리,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주권이 커요? 권위가 커요? 주권. 네, 주권이 큽니다. 주권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 자, 주권은 소유하는 거예요. 권위는 청지기인 사람이 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권은 뭐라고요? 소유하는 소유자. 권위는 청지기.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사장님이면 그 회사의 주권은 그 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부장이라고 하죠. 부장은 그거를 어떻게 할 권한을 받았죠. 권한을 받아서 대리적으로 사용하죠. 그죠? 청지기. 그런 걸 권인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통해 규정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본성과 법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거나 사용할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죠.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와 가족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이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성품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청지기. 우리는 뭐가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고 네, 주권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라 뭐다?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 네, 청지기다. 아멘. 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하나님의 율법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마다?
7년마다 7년마다 땅의 안식을 취해야 되고 50년째에 뭐를 선포해야 된다? 2년. 2년.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아야만 그에게 팔 권한이 있었지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2년에는 돌려줘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히 팔 수는 없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뭐 땅을 사고 팔기는 하지만 그 뭐 영원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땅을 그렇지. 샀다고 해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강대국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들어왔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 팔고 한 게 없죠. 없죠? 없어요. 그 나라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뭐 우리끼리 뭐 소꿉장난해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히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누구 아멘. 거기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 네. 어.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것입니다.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할렐루야. 그 나그네 의식이 있으면 네. 그 땅에 대해서 욕심 부릴 수도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래 살라고 생각하니까 뭐 살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루 살다가 갈지 이틀 살다가 갈지 모르면 뭐 욕심 그렇지.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 밑줄된 부분은 땅은 내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 내 것이다. 아멘. 네. 그다음에 자, 이스라엘 사람은 희년까지 50년, 길면은 50년 소유하는 거야. 네. 그 제도 참 좋은 것 같네. 좋죠. 왜냐면 좋죠. 뭐 50년 살다가 뭐 죽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니, 내가 땅을 살 50살에 때가- 그지 50살에 샀으면은 아니요. 내가 100년 그게 아니라 땅을 살 때가 뭐 이제 30, 40, 뭐 50 이렇게 될 거 그쵸. 아니야. 예를 그러니까 들면. 80까지. 그러니까 50년이 그러니까 그게 맞네. 정리하고 가라는 거지. 죽기 전에. 그죠? 그러네. 네. 그게 좋죠, 뭐. 네. 그 남바 자식까지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또 욕심을. 아무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까지 땅을 팔 권리가 있었습니다. 판매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임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길게 보면 임대라는 네. 거죠. 그렇지. 아니 솔직히 실제적으로 보면 임대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관점에서 임대인 보면. 게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길어봤자 120년 못 산단 말이에요. 사니까 임대네. 결과적으로는 120년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아기가 상속 받았어도 120년 임대네. 애기가 상속 받았어. 그것도 임대지. 그리고 또 날리기도 하고 애기가 뭐. 그러니까 내가 보장된 거는 120년 임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120년 뭐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네요. 하나님의 법은 부를 물려주지 말라는 것 같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네. 것 같아. 부를 막 조상 대대로 막 내려받고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인간의 제한된 권위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권위를 남용하는 것, 권위를 남용하는 것. 하나님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네. 여러 세기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대부분의 백성은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빼앗아 어떻게 하셨어요? 미스유직 남녀 빼앗아서 다른 적대자에게 줘버렸어. 네.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 6절. 잠깐만, 이 지금 메시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파트 1.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리.
자, 예레미야 27장 5, 6절 읽겠습니다. 이거를 내일은 저기 자매님께서 노트에 좀 모아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마블러스 플랜. 오케이. 네,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놀라운 계획.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에게? 내 종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네,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 마침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내 진동 좀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계셨고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어디 있어? 하나님의 권리를 주권. 뭐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심판하고 바벨론 왕에게 땅을 주시는 거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주권. 또 인간의 권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네, 감사합니다. 음. 주권과 자유의지.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 이게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권과 자유의지. 여기 자유의지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유의지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권위는 법에 근거하며 권리 및 특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남자 맨인데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스티븐 목사님의 되게 유니크한 점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다. 우리 자유의지 없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없다는 거야. 진정한 의미에서는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거는 제한된 영역에서 자유의지가 그렇죠. 제한된 의지죠. 인간은 선택을 할 때 자유의지가 아닌 권위를 행사합니다. 권위는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유의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장할 때 그들은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아멘입니다. 야, 그것이 바로 나온다니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거.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쵸.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가면 나 죽는 그렇죠. 건데 뭐 어차피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해야지. 이런 아주 담대한 의지를 가졌어. 내가 건강하겠다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 주권이 없는 거야.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너무나 이거 대단한 진리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해요. 내 몸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졌다고 착각해. 착각하고 그렇지. 내 맘대로 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뭐 술 마시고 근데 담배 좋은 피고. 거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받은 거예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권한을 받았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돌볼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심지어 잠을 안 잘 수도 없어. 네? 내가 깨고 싶을 때 깨는 그런 자유의지도 없어요. 내가 암이 안 생기겠다고 마음먹으면 암이 안 생기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 내 소유 내 것 같지만 내 몸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요. 그래, 내가 77세까지 살고 싶다 그래도 70세까지 살지 50세까지 살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돼 있군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 어떤 때라도 솔직히 우리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아는 게 없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고. 하나님의 주권, 성경 신약에 나온 권한이 하나님 권한. 그 권한은 시기와 때는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권한에 있다고. 주권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네. 있으니까.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이게 있습니다. 그거구나. 연결돼 있구나. 지금 남자로 번역된 이게 사람들입니다. 지금 맨을 남자로 번역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건데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들의 권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의지와 뭐란다고요? 이거 빨리 해석 돌려주세요. 네? 네, 그게 좀 늦어서. 보이시나요? 네네. 사람들에게 인류에게는 권위가 주어졌지만 네. 이게 수정이 안 되네. 네, 지금 이게 우리 대화하는 것보다 얘네가 5초 이상 느려요. 모르겠어요. 몇 초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 5초 빨리 해주면 되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똑똑하면 좋을 텐데. 자유의지가 권위래네요. 권위. 그쵸? 권위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자유의지가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 단어를 이제 그 단어는 주님께만 쓰자는 거죠. 그 단어는 주님께 해당된 단어고 우리는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졌다. 이거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의지와 권리를.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권리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죄질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질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질 권리를 주지 않으셨는데 지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네요. 벌을 받죠. 사람의 권위를 오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좀 복사를 해놔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내 맘이지 뭐 하면서. 그렇죠. 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선을 넘어간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동안 반역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는 법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로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지만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다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잖아. 그 누구야? 엘과 오난도 그렇잖아. 내 마음대로 주면 내 정자를 내가 뭐 저 여자한테 안 줄란다 하면서 땅에 쏟다가 그래? 탁 데려가 버리시는 거야. 오난. 그때 읽었었어요. 사람의 권위를 오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한동안 반역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는 법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말 안 들으면 이제 생명 거둬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신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시는 겁니다. 자, 소유권의 책임.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은 뭐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소유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달란트가 많을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그분의 창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소유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받으면 소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소를 처벌한다고 해서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안 돼요. 네. 소를 막 때려. 야, 너가 사람을 받아? 이러면서 소를 때려. 그러면은 그 주인이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사실 주-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개가 지나가다가 뭐 누구 다른 사람 물었어. 그러면은 주인이 배상. 주인이 배상을 하고 주인이 뭔가 지금 법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소를 처벌하는 그래서 소유자는 그 부상당한 사람한테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21장 32절.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저 범죄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회복시키시는구나. 야, 이렇게 해답을 너무 빨리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조금 어? 이거 지금 결론을 이렇게 지금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누가 내가? 네, 음, 네, 결론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저는 그냥 지금 그렇게 생각나는데. 지금 영화를 지금 보다가 이제 막 이 도입 부분을 이제 막 멋있네. 보기 시작했는데 막 결론이 나와버렸어. 막 반전이 뭔지를 막 나와버렸어. I'm sorry. 이게 너무 이제 음. 지금 학생이 너무 똑똑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소가 종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물어내. 얼마를 줘야 돼요? 30세계를 네. 상전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요. 소는 어떻게? 여종을 받으면 오케이, 그 돈 주고 30세겔을 끝났습니까? 아니 남종이나 종들을 받으면 은 30세계를 주고 그 다음에 네 또 뒷부분 읽어주세요. 임자도 소가 어떻게 되는 소가- 겁니까? 소는 죽여야 돼. 네, 그러면 지금 소도 지금 죽이고 세상 임자도 죽여.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어떤 개가 어? 누굴 물었어, 그죠? 지금 이거를 만약 우리나라 법에 가져온다면은 지금 개가 지나가다가 누굴 물었어요. 그런 상황 있죠? 임자도 죽여야 돼. 주인도 죽여. 아니 임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소를 죽인다고. 아니 그 걔가 물었는데 그 사람이 29절. 죽었으면 걔도 단속하지 죽이고 않으면. 주인도 29절이요? 죽이고. 예. 29절. 임자도 그치. 죽일 것이야. 그치. 그건 뭐냐면 살인 방관을 한 거죠. 네. 살인 날 수 있는 거를 내버려 뒀으니까. 경고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그치. 않으면 그치. 살인 그거는 방조죄.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쟤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일까? 미친 소를 데려와가지고 그 주변에 풀어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돼서 하여튼 32절을 보면은 소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가 지나가다 물었으면 그 개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지. 하나님의 근데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 법도 없고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음. 있죠. 네.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읽었을 때.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자, 그 구덩이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노동력을 부었죠. 삽질을 했죠. 그래서 그 구덩이 누구 것이다? 그 사람 거? 네, 구덩이 판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그가 구덩이를 덮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 그래서 소나 당나귀가 지나가다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의 주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공의 맞나요? 공의. 예. 네, 공의 출애굽기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자기 소유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 배상을 해라. 네. 근데 이제 빠졌으니까 내가 돈은 그거에 대한 돈 대가를 주고 만약에 죽어 있는 거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참. 음.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네.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느라고. 이게 그러시네. 법에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성품과 공의와 사랑이 너무 그리고 자비와 은혜가 너무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오용한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소의 주인은 배상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소의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소의 주인. 행동도 주인이 네, 책임져야 소의 되기 행동에 때문에. 대해서 소유자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끌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붙인 사람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 불을 붙인 사람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도 있네요. 출애굽기 22장 6절. 그런 것도 있나 보네. 그런 법도 있나 봐. 불 지른 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불 질렀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이게 하나잖아요. 이 지금 농사의 지금 상황에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근데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 에? 그럼 불 질러 버리는 거야. 그러면 불을 누가 붙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 붙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봤으면 잡히면은. 그죠? 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로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네. 이것에 대한 많은 성경적 예가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이 기본 원칙 즉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뭐 당연하죠.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지금 이 율법을 왜 공부했냐? 아까 자매님이 스포일한 것처럼 스포일러 주신 것처럼 이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소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를 완벽하게 메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네. 그 구덩이가 저 선악과네. 그렇죠. 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권위의 수준에 따라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창조주는 지금 화면이 안 바뀌었어요. 네, 기다리면 나올 거야 아마. 그러나 결국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법은 그분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갚으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버스가 좀 뒤에 있네. 예수님 보냈어요. 네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지느라고. 스스로 책임을 책임지느라고. 주셨습니다. 이는 책임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와, 참 어려운 성경이 풀리네.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히 뭐 이거를 이거 읽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출애굽기 뭐 배상법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게 이런 거 왜 나오나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그 배상법이 사실은 우리의 죄하고 예수님하고 그거 얘기하시려고 서론으로 하신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게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만 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배상법에서 예수님을 배상법 이제 여러분은 배상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배상법이 우리의 그 죄하고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저 이제 뭐 누가 개가 물렸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멘. 그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개 물렸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소유자와 그 책임지는 것과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한된 권위, man's limited authority, 사람의 제한된 권위.
예레미야의 26장 5절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인용했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땅의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리로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상해야 돼. 소유하십니다. 여기 보이나요? 번역이 떴나요? 소유. 예. 네. 어, 소유.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하신다. 네, 창조했으면 자기 거죠. 아, 그래서 구덩이를 판 사람이 주인이니까 네, 그래서 창조한 사람이 주인. 그쵸.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경배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십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게 몇 번이 언급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래 네. 있었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해하셨기 때문에 소유자고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고 주권이 네. 있으시고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인간은 자신을 창조했나요? 내가 난 아니죠. 1980 몇 년에 난 태어나야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나야지 결정했나요? 안 아니죠. 했습니다. 네, 자신을 우리는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권이 있어봐요. 내가 악한 인간이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봐.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살았으면 아마 세상 이미 망했을 거예요. 나 악한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권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뭘 했든 결국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예요. 우리가 그 들이받는 소라고요. 그래서 네. 합력할 선을 이루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들이받는 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네. 음. 그래서 똥은 내가 싸고 다니고 치우는 건 음. 하나님이 하시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이거 좀 미리미리 좀 보여주면 안 되나요? 네, 너무요? 어려워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5초 빨리 해주면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그분을 자막이 자매님이 길잖아. 예. 미리 좀 이거를 긁어서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은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5초 기다렸다가 또 진행하고 하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 그런 방법도 있다. 5초 기다렸다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한 분이 수고롭게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아니 근데 해주시는 이게 방법도 있어요. 이게 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네, 컴퓨터로 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의 권리로 모든 흙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내 것이요 영원히 팔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아까 그거 똑같네. 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하고 네.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하고 똑같네. 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악마에게 팔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로 나를 악마에게 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악마 종교 믿는 네. 사람. 네, 그렇죠. 사탄교.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영구적으로 팔 수는 없어요. 그렇게 판 사람도 하나님한테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 네, 그 사탄교에 돌아온 너무너무 놀랍죠. 이 사탄 숭배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귀에게 자신이 팔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의 법이 그걸 요구합니다. 이제 끝났어.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 들었어. 1시간. 야, 신기하네. 자신 1시간 됐네. 네네. 자신 즉 자신의 땅에 대한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이 요청될 때 끝납니다. 대희년. 정말 엄청난 큰 희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할렐루야.
그 희년은 이제 주님이 완전히 그 거시기 하신 날이네요. 그렇죠. 예, 거시기 하신 다 날입니다. 도로 예, 찾는 날이네.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권리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정말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는 주권이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 예수님께 그게 주권이 대희년이야? 있습니다. 대희년이란 말 처음 예, 들어보네. 대희년. 아멘.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Great Jubilee.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아멘. 읽었듯이 그레이트 암소 주빌리. 옷은 뱀과 어린아이가 독사 어린아이가 뭐 그렇지, 사자와 그렇지. 뭐 음. 살찐 짐승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그렇지. 대희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락원. 신락은 복락원이네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할렐루야. 있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이고, 소 시간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 우리는 소고 양이고 우리는 그분의 비둘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